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어떤 배우가 자기 팬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나는 17살의 힘듦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힘이 들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우는 자신도 멘탈이 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몇 마디를 더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수 있지만 오늘을 버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버티는 자에게 많은 복과 행운이 따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가 아니라 복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희망이기에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초기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2장에서 하나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 날 다시 이 회당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시간에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마르는 병은 중풍병의 일종인데 팔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 사람에게 오른손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른손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기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그 회당 제도가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당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손 많은 사람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곳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을 찾으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탕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과 나 1대1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해당에 손 많은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선택한 자녀에게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세요. 제가 대학 때 선배가 있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을 들어왔어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왔어요. 이 선배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기독교 학생회에도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보고 이분이 참 믿음이 좋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배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있었어요. 졸업 후에 고시를 여러 번 봤지만 떨어졌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절망적이에요. 나이도 먹었고 고시는 여러 번 떨어졌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 현실 당장은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고시도 된 것도 없고 회사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때 은사 교수님이 중앙정부 부처에 차관으로 가게 됐어요. 교수님이 선배에게 나 따라서 비서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거기 비서관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수님 따라 공무원이 됐어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 되고 중앙부처의 국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 목숨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가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메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송사할 틈을 노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 선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의 기준이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기적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맨다는 것은 묶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묶고 푸는 거예요. 원수와 칸막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푼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묶인 것을 푼다. 입으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 그 인식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표준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그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손을 설명해 주는 게 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한낱 목수로 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많은 그 가난한 목수 중에 한 사람으로 취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남대문 시장을 삼익 패션타운을 그쪽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삼익 교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희한한 역사예요.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혼자도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제가 있을 때 점포가 한 5개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에 교구가 생겼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점포가 5개였는데 지금 무려 30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대문 점포 하나가 엄청난 비싸요. 그리고 남대문 한 계절의 옷이 한번 히트 치면은 엄청난 물량이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백화점에도 나오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30기가 됐다. 제가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나의 구주가 되신 걸 인정하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안식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기 손 마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1대1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할 때 그때 어느 순간에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무언가가 그에게 밀려왔어요. 그 밀려옴이라는 것은 평안함과 이제 병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 병자는 이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래서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 순간에 손 마른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성경책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아멘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도 들리고 어느 때는 세미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인 자기를 꽉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미하게 크게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에 옆에서 막 큰 소리 막 쳐도 뭐 누구야 불러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내 염려 근심이 있고 내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고독해지고 혼자만 있고 어려워지고 또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그때 내 육이 깨지고 영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왕도를 배웠어요. 어느 날 나가 있다가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애굽 군사를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났고 거기에서 양치기 생활하는 거예요. 40년 나이가 80이 되도록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광야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육신은 늙고 아무 소양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호렙산 중턱에서 양들을 몰러가는 거예요. 호렙산 중턱, 호렙산은 산이 깎아지듯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평평한 지역을 놔두고 왜 깎아지른 듯한 그걸 올라갈까요? 그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깨어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젠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났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거기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안 나요. 여러분, 불이, 세상적인 불은 연기가 나야 하거든요. 근데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거기에 다가가니까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육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크레데 섬에서 유락을 논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다한 것인가,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절망의 그 순간, 캄캄한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기쁠 때나 만족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역사하세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18세기에 경건운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발판으로 해서 온 세계로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이 오늘 18세기의 성령운동의 일환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집단을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묘지가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묘지에는 지평선까지 쭉 펼쳐진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묘비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묘지와 묘비들이 한 군데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그들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예수님께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죽어서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묘지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날 반응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라비안 성도들의 신앙처럼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반응하겠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응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